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읽으시고 끝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에게 한 가지 부탁할 일이 있습니다. 그대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탁하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나이가 많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나는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를 얻었습니다. 그를 위한 부탁이니 들어주기 바랍니다. 그가 이전에는 그대에게 아무 쓸모없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그대나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분신과도 같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돕는 것이 바로 빌레몬 그대를 돕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같이요? 그러나 먼저 그대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지켜서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대 스스로 하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이 빌레몬이라는 성경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가장 짧은 책이에요. 단 한 장, 25절로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책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읽은 그 구절은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읽었지만 여러분들 돌아가시고 집에 가셔서 1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한 편의 편지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쭉 읽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지만 그 내용만큼은 바울이 쓴 그 어떤 편지보다도 더 흥미진진하게 진행되고 있죠. 그 내용을 아주 풍성하게 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총 몇 권일까요? 27권.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은 13권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27권 중에 절반이 사도 바울이 썼다라는 것이죠. 보통 사도 바울은 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본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들렸던 지역과 본인이 세웠던 교회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바울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장르로 따진다면 편지 서신서라고 하죠. 그래서 바울 서신이라고 저희가 합니다. 총 13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권, 오늘 빌레몬이죠. 그런데 빌레몬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빌레몬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의 수신자는 누가 되겠어요? 빌레몬이 되겠죠. 그래서 빌레몬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서 쓴 서신서를 우리가 일명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 바울의 서신서 13권 중에 옥중서신이 총 4권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오늘 읽은 빌레몬서, 에필골몬, 이 4가지가 이 4개의 편지가 바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바울이 옥에 있는 중에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이 만나요. 오늘 성경 이 빌레몬서를 보면 총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중심 인물이 사도 바울, 그 다음에 빌레몬, 그 다음 오네시모, 이 3사람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봐도 이 성경을 풍성하게 잘 집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되죠.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한 가문의 노예였던 거예요. 신분이 노예 신분. 그런데 이 노예, 이 오네시모는 자신의 주인에게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쳐 나온 그런 사람이었어요. 재산을 훔쳐 달아났든 아니면 뭔가 주인에게 큰 해를 끼치고 달아난, 도망친 그런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 그럼 너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저기 골로새 지역에 있는 부유한 사람 바로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레몬? 그 빌레몬이 맞는가? 골로새 지역에 있는 그 빌레몬, 사도 바울과 아주 막역한 사이, 아주 친밀한 사이, 동역자라고 하는
불리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거죠. 너 빌레몬의 노예야? 나 빌레몬 정말 친해. 빌레몬과 친할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나와 함께 동역하는 자다. 그러면서 그 오네시모에 대한 마음이 조금 더 쏠렸겠죠. 관심이 더 갔겠죠. 마음이 더 갔겠죠. 왜? 내 동역자의 집에서 일하고 있던 그 노예가 뭔가 그 내 동역자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 나왔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옥에서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가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노예라는 것은요, 주인의 법적인 소유물에 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의 재산에 해당되는 거예요, 노예. 그렇기 때문에 주인에게 절대적인 권한이 있었죠. 노예가 혹 잘못할 경우에 주인의 마음대로 처벌할 수도 있고 그냥 죽여버려도 그 어떠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 나의 재산, 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나의 소유물, 나의 재산이 나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그의 주인 빌레몬이 오네시모 자신에게 어떤 처벌을 내리더라도 그대로 따라야 했던, 주인에게 복종해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죄를 저지른 노예를 사도 바울이 옥에서 만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힌 이유가 뭐죠?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혔다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으면 옥에서 자기가 그 복음 전파한 것을 그쳤겠습니까? 아니요. 그 옥에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오네시모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정체성을 입고 바울에게 양육을 잘 받아서 성장해 나가고 있었어요. 이제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편지 한 장을 써주죠. 편지의 중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빌레몬아, 너의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이제는 종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줄 것을 요청합니다. 형제로 받아주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해서 화해와 그리고 용서, 사랑에 대해서 담고 있는 그 편지, 바로 오늘 읽은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묵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무엇을 또 깨닫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바울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아주 잘 묘사하고 있어요.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리스도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라고 사도 바울이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그의 전도 사역은 시작부터 험난했어요. 시작부터 승승장구한 그런 사역이 아니었어요. 맨날 어디 가면 돌 맞고, 어디 가면 정말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진짜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고, 그런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은 모든 그 사역 내내 험난했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웠죠.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그런 수많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힘이죠.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가 닥쳐올지라도 그것을 증거하는 일에는 물러서는 일이 없게 됩니다. 결코 타협하지 않음을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죠.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의 정말 이 맛을, 정말 이 복음의 뜨거운 그 진리를 깨닫고 알게 되면 내 상황과 내 어떠한 어려움과 내 문제들,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것을 덮어버린다라는 거죠.
많은 믿음의 선배들 있죠. 특히 우리나라에 또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삶을 볼 때 그들이 삶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줬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쁜 소식에 우리가 감격하여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뜨거웠던 그런 때가 있었다고요. 여러분들 그런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 감사와 기쁨, 그 감격, 오늘도 여전히 그런 감격으로 그 기쁨으로 살아가시나요?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놓아놓고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상황들과 우리의 형편에 우리가 그냥 적당히 태업하면서 적당히 그냥 이렇게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그거 오면 되지. 뭔가 내 마음에 꺼름칙하니까 예배라도 드리고 나는 지금 공부하고 있어야 되니까 나는 지금 공부가 좀 더 우선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잠시만요. 내가 이렇게 시험 봐놓고 시험 딱 붙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러 갈게요. 그래도 하나님은 기다려주세요. 그렇지만 그런 삶보다도 우리가 좀 더 깊은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사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중에서도 자신의 삶의 어떤 방향, 삶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지금 잡혀가서 자신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안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로 두었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무한한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만 그 사랑 알고 나만 구원 받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들, 친척들, 또 부모님들, 때로는 형제들 함께 같이 이 복음의 진리 맛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이 복음에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또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에서도 바울은 빌레몬에 대한 칭찬을 쭉 이어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여, 성도들에게 베푼 그대의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고 또한 내게도 큰 기쁨과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럼 이 말씀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 대해서 계속 칭찬을 해요. 근데 어떤 모습을 칭찬합니까? 빌레몬의 사랑의 힘으로 골로새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이 새 힘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쁨을 주었대요. 평안함을 얻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참 믿음은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섬김으로 구체화되어져야 돼요. 이 사랑의 섬김이 교회의 활력이 되고 우리 공동체의 원동력이 되고 그래서 평안과 새 힘을 북돋아 주죠. 그래서 바울은 사랑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고린도전서에서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있는 어느 곳,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 우리 학교, 여러분들 직장,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사랑의 섬김으로 나타나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그 섬김 중에 가장 큰 섬김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공동체를 향해서, 내가 있는 곳을 향해서, 우리 가족을 향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죠.
기도보다 더 큰 섬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 이러잖아요. 와, 기도할게. 이거 그냥 크리스천들의 안부 인사가 되면 안 돼요. 기도할게 했으면 정말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서로 우리가 사랑의 섬김 중에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구체화된 그 섬김, 가장 큰 섬김은 바로 그 사람을 향해, 그 공동체를 향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바로 그 기도가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양육하면서 자신의 경험 그리고 지식으로만 가르쳤겠습니까? 빌레몬서에는 담겨있지 않지만 분명히 한 영혼을 돌보고 그 오네시모를 가르치면서 정말 사랑으로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사람이 변하는데 쉽게 변합니까? 아니요. 한 사람이 변하는데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다시 또 돌아가고 또 가르쳐 놓고 그러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이 사랑으로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사도 바울이 그 한 영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간곡하게 드리는 그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바울이 보여준 그 사랑의 실천, 주께 받은 사랑을 섬김으로 실천하는 그것이 우선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요. 이어서 바울은 앞에서 언급한 그 빌레몬의 사랑, 너의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그리고 평안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빌레몬의 사랑에 근거해서 명령이 아닌 간곡히 호소하면서 부탁하고 있어요. 누구를요? 종 오네시모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오네시모를 부탁해. 마땅히 명령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지만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도 자신도 빌레몬에게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의 권위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사랑에 근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바울은 오네시모를 언급하면서 10절에서는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개역개정 버전이죠. 갇혀 있으면서 실제로 누구를 이렇게 아이를 낳았다는 그 말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영적인 아들. 오네시모는 자신에게 양육을 받은 영적인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욱이 그를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뜻을 표현하자면 유용한, 유익한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다 이름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오네시모의 이름 또한 그 뜻이 유익한, 유용한, 쓸모있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네시모는 그 자신의 이름에 맞지 않게 그는 안타깝게도 유익은커녕 해를 끼치는 그런 무익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자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이 그의 인생이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이 바뀌면서 다시금 그의 이름에 걸맞게 이제는 변화되어서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유용한 자로 그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나와 정말 사역을 하고 싶다. 내가 이 오네시모라는 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이 오네시모와 같이 내가 정말 사역을 함께 동역하고 싶다. 그러나 너의 승낙 없이는 되지 않으니. 왜?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 누구예요? 빌레몬이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그렇게 간청하는 것도 결국 그 근거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정중하게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쉬운 성경은 내 분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개역개정은 조금 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것은 내 심장과도 같은 사람이다. 내 심장이다라고 해요. 내 심장. 심장이 없으면 곧 죽은 인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심장과도 같은 사람. 이전에는 정말 무익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없어서는 안 될 내 심장과도 같은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합니다. 그 변화된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이제는 종이 아닌 그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가 어떤 내세울 것은 없지만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낼 때, 우리가 맛봤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게 될 때 이 세상은 점점 변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 세상 변하지 않아. 저 사람 변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단정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일을 우리가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복음을 위하여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로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들과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고 계세요. 내 친구가, 우리 가족이, 우리 친척이 다시금 변화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 또 여러분들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정말 내가 저 사람하고는 절대 관계하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면 내가 마음이 편한 거는 그 사람하고 관계하지 않으면 돼요. 그 사람하고 만나지 않으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내 마음에,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골라 사귀다 보면 내 관계폭은 정말 좁아질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삶을 원치 않으세요.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혹여나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 때에 우리가 먼저 이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묵상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어떠함, 또 여러분의 어떤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 아니죠.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먼저 묵상하세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지체를 바라보세요. 다른 마음이 들 거예요. 그 지체를 향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정말 저 사람하고는 제가 관계하고 싶지도 않고, 정말 저 사람하고 내가 정말 이 한 공동체 안에 있는 것만 생각해도 정말 역겹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을 향해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저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면 내 마음이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참사랑, 그 사랑을 헤아려서 우리가 도저히 품을 수 없는 것 같은 그 자들까지도 품으며 사랑하게 되는 것,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세상이 시도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도전해야 될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우리가 넘치는 그 사랑을 주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처럼 살자.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런 말을 많이 듣고 그런 어떤 모토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도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서에서는 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을 17절부터 20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피력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에서 16절은 바울은 자기의 요구하는 바를 직접 표현하지 않고 계속 빙빙 돌려요. 직접 얘기하지 않고 뭔가 계속 빙빙 돌려요.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낮추고 오네시모가 자신의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자다. 오네시모는 내 신복이다. 내 심장가득 같은 사람이다. 오네시모가 잠깐 빌레몬 곁을 떠난 이유는 영원히 형제로 두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론부에서는 확실하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17절에서 20절 말씀에 바울은 다시 한번 그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줄 것에 대해서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어요. 빌레몬을 동역자라고 언급하면서 바울 자신과의 관계를 복음 전파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자, 그리고 그만큼 친밀한 관계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신에게 해를 끼친 노예 오네시모를 자신을 대하듯 나와 함께 동역하는 너와 함께 동역하는 나처럼 그렇게 너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도 동역자처럼 그렇게 나처럼 환대를 베풀어 주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 당시 노예는 법적인 주인의 소유물로 여겨졌다고 했죠. 게다가 그런 노예가 자신에게 피해를 입혔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런 자를 자신의 멘토이자 자신의 동역자인 바울처럼 환대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오네시모가 혹시 빌레몬 너에게 진 빚이 있다면 내가 갚겠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대신 그 빚을 갚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친필로 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보증을 서줄게. 이 편지는 바로 너에 대한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그 편지이기도 하지만 나의 보증서야. 그러면서 오네시모의 손에 쥐어줬죠. 그러니까 보통 바울이 쓴 서신서들은 자신이 말로 하면 누가 대신 받아 써주는 그런 대필 형식의 편지였는데, 그런데 친필로 썼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썼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내가 정말 말뿐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오네시모의 빚을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사인을 하고 있어요. 바울 역시 철저하게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도망간 노예를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다가 발각되면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큰 그런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형을 살기도 했었고 아주 큰 중범죄에 해당했어요. 도망간 노예를 돕는 일. 그런데 돕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빚을 자신이 갚겠다라고 보증서까지 써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도 않았고 이전에 알던 사이도 아니었어요. 게다가 그 당시 도망친 노예를 돕는 것은 로마법에 의해서 크게 그 상당한 처벌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대신 빚을 갚아줄 테니까 이전 일은 다 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제는 종이 아닌 형제로 받아들여라. 동역자인 나처럼 환대해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람이 회복되고 생명을 얻는 데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야 돼요. 복음은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처럼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은 삶을 가르쳐 왔고 자기가 직접 그렇게 삶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오네시모에게 값없이 그냥 주겠다는 이 모습 앞에서 마치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면서 또 그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값없이 줄 것을 요구하시는 모습과 매우 유사하게 보이죠. 우리에게도 값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 사망에 처하게 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잖아요. 사랑은 대가 없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감사하죠. 우린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감사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치르지 않았을 뿐이지 예수님께서 대신 치렀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얻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용서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오늘 내가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을 위해 치러야 할 우리의 사랑의 수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떠오르고 내가 해야 할 행동이 떠오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표현해 보시길 바라요. 그 자리에 반드시 회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꺼이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바울은 끝으로 빌레몬의 순종을 기대합니다. 21절에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이건 쐐기를 박는 거예요. 내가 이 너의 종 그 오네시모, 너에게 그 피해를 입힌 이 오네시모 종, 이 노예 오네시모를 부탁하는데 환대해 주길 바래. 그렇지만 내가 이야기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해주길 바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울은 빌레몬의 순종을 기대하고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을 굳이 넣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 바울이 말했기 때문에 빌레몬 네가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이 복음을 전해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행할 줄 알아. 하나님의 사랑을 맛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말한 것 그 이상으로 행할 줄 알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알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당신이 자발적으로 그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줄 믿는다라는 그 표현이죠. 정리하자면 바울 자신에게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순종의 본질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결과는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부담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내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섭리로 이해하면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렇게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게 돼요. 내가 어떤 성향력을 미치려고 막 이렇게 부단히도 애를 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우리가 받았던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낼 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도 명할 때 그의 권위를 사용할 때도 그 사랑의 근거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늘 언제나 뒤에서 우리가 기도로 나가는 것들, 바울의 삶을 통해서
오네시모는 변화되었어요. 물론 복음의 힘, 복음의 능력 때문에 오네시모가 변화되었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을 대해주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옥에서 사도 바울과 관계하면서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께 보였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겠죠. 그리고 바울의 끊임없는 기도가 있었죠. 오네시모의 변화를 위해서 간절한 기도. 그 오네시모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했으리라고 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저지른 자 오네시모, 그 오네시모가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세상이 두렵고 누가 내 죄를 알고 고발하지는 않을까, 하루하루 조마조마하면서 그렇게 초조하게 살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자꾸 자신을 숨기고 스스로 고립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환대해 줄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수 있구나, 누군가가 날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줄 수 있구나, 나의 어떠함을 떠나서 나에 있는 그 자체로 받아주는 그런 사람이 있구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참 사랑을 맛보아 알았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오네시모는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가면서 두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혹여나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써준 이 편지, 이 보증서를 갖고 가지만 빌레몬이 나는 이 편지 내용을 인정하지 않아, 아무리 사도 바울이 나에게 이렇게 했더라도 나는 너에 대한 죄값을 치를 거야, 곧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터벅터벅 걸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바울이 친필로 써준 그 편지를 가져가기 때문에 나는 용서받을 것이다, 나는 구제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빌레몬에게 갔을 거예요. 이후에 이 오네시모가 이 지역에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났다라고 다른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에게 걸어가고 그 빌레몬에게 나아갔을 때 이 두 마음 중에 기대감이 더 컸기 때문에 그 주인 빌레몬에게 갔을 거예요. 용기를 냈을 거예요. 선뜻 자신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보증서가 되는 그 편지를 안고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주인과 관계가 아주 멀어졌죠.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정말 주인 앞에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관계, 그런 삶이 있었어요. 오히려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마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과 뭔가 관계가 멀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피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럴 때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갈 수 있게 하시죠. 마치 바울의 보증서와 같이요. 우리는 그 힘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 삶에 정말 기쁜 소식이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그대로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 변하게 되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고 다른 그 한 영혼이 회복시키고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빌레몬서, 이 짧은 성경 이 빌레몬서를 묵상하면서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런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귀한 마음을 품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더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는 정말 사랑이 없으면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변화되었고 내가 구원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받은 그 사랑, 우리가 맛보아한 그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며 그런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온전히 주님과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간절히 우리가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이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더 주님 아버지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 사랑으로 흘려보내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가 다시 변화되었고 우리가 우리 것만을 아버지 우리가 누리며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중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해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날마다 주시옵시고 우리가 먼저 온전히 주님께 주시옵시고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결박, 나의 결박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결박, 나의 결박 예 주님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계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넘쳐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주님, 우리의 어떠함을 떠나서 값없는 그 은혜, 그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맛보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 삶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또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된 그런 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마음에 품지 못하고 우리가 관계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그 하나님께 맛보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묵상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그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결정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